오늘 244쪽, 243쪽 보세요. 그 끝에 보면 시작 없는 곳에서 윤회의 원만을 알약으로 인식하는 것과 윤회에서 변하는 것을 영원한 알약으로 인식하는 것과 아름답게 보는 완전 날조된 습관의 생각 방식의 대치에는 고통을 보는 것과 아름답게 보지 않는 생각의 습관을 익히면 그들 제거할 수 있고, 닦지 않으면 무지와 탐욕 늘어나서 생사의 바퀴 돈다고 말씀하셨기에 생사의 흠을 닦는 것은 크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244쪽. 그렇기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중등장부와 공통적인 도의 차제에서 마음 닦는 것이었네. 그렇기에 이제 중등장부와 공통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고통과, 금방 말씀했듯이 고통과 아름답게 보지 않는 것을 이제 닦는 것이 이제 공통의 도가 되는 거지, 중등장부에. 그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 여기서 이제 마음 닦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했잖아. 수습한다, 배양한다, 키운다. 정말에서 고통을 본다 그러면 고통을 점점 크게 보는 것. 많이 봐가지고 고통을 늘리는 거지. 정식으로 사유 닦는 것과 그것이 일어난 정도, 거기에 뒤집힌 견해 말키는 것과 해탈로 가는 길의 본성 결정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로 이제 그 말씀하시길 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처음에 이제 정식 닦는 것이, 사유 닦는 것이 처음에 둘,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을 명확히 하는 것과 이것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해탈을 추구하는 것. 분명히 우리한테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뭘 하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나 해탈하랍니다라고 하는 마음 분명히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업과 번뇌 둘이 윤회에 속박하는 것이고, 속박이라는 것은 업과 번뇌가 윤회에서 우리를 속박하는 것을 속박이다고 표현하신 것이다. 이 둘의 힘으로 개의 바탕 예상에서 욕계 등 셋과 욕계, 셋계, 무색계가 이제 펼쳐지니까, 개로서 보면 욕계, 셋계, 무색계고, 중생으로 분류하면 신 등 다섯이거나 여섯과, 그러니까 육도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태어나는 상에서는 자궁등 넷이라는 것이 이제 태난 서파로 이제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사시행으로 되니까. 쌓임이 태에 되는 것은, 온이 그러니까 태에 드는 것은 속박의 자성이기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해탈이다. 그러니까 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온 있잖아요. 색온이든지 식온이든지 이것이 태에 드는 것이 속박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 즉 말해서 태에 들게 하지 않는 것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뭔가? 그건 바로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왜 해탈을 추구하느냐 하면 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해탈 이것은 또 업과 번뇌의 행인 생멸에는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업과 번뇌라는 것은 찰나찰나 생멸하잖아, 그죠? 무상이니까 생멸하는데 해탈은 생멸이 아니다. 즉 생긴 것들 두 번째 찰나에 주하지 못하는 것은, 생멸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생멸하는 것들은 대시 닦는 등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기에, 생멸하는 것은 대시가 의존되지 않기 때문에 일체가 또 어려움 없이 해탈하는 허물로 된다. 즉 말해서 생멸하는 것을 해탈로 두게 되면 그 일체가 또 어려움 없이 해탈하는 허물로 되기 때문에 생멸하는 것은 해탈이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대치 생기지 않았다면 미래의 태에 들게 된다. 그러니까 해탈의 업과 번뇌의 대치가 생기지 않으면 미래의 태에 든다라고 하시는 거죠. 대치 생긴 힘으로 태에 드는 데서 돌아가게 된다. 정말에서 대치가 생겨가지고, 정말에서 업과 번뇌를 제거하는 대치가 생겼을 때
생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둘째, 이것 생기게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대치 생기게 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비유하면 목마른 고통에서 평안 얻으려는 생각이 생긴 이것은, 즉 갈증으로 괴로워하는 데에는 마시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에 달린 것 같이 번뇌의 쌓임의 고통이 소멸된 해탈을 얻으려는 생각이 있는 이것 또한 치온인 고의 자성에 있는 허물을 보는 것에 달렸기에 생사의 허물 사유에서 이것을 부리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고통에서 평안 얻으려는 생각은 생기지 않는다. 만약에 누군가가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뭘 찾아요? 물 찾지. 그럼 물 먹으면 또 목마를 거 아니야.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네? 그럼 또 물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죽잖아. 그럼 죽고 나면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또 태어나야잖아.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물 목마른 사람이 물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끝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 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 물 먹고자 하는 그 생각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아예 치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의 자성이기 때문에 그것의 허물을 봐가지고 아예 생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마음, 우리가 그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태어났으면 다음에 태어나지 않게 해야 되잖아. 다음에 태어나지 않게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이제 또 다음에 또 태어날 조건을 만들어 버리면 그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사변론에서 누군가 여기에서 염리심 없다. 그러니까 여기라는 것은 윤회에서죠, 그죠? 윤회 여기에서 염리심이 없다. 그에게 해탈 공경 어떻게 있겠나? 그러니까 정말에서 그 사람에게는 해탈을 공경하는, 정말 이 해탈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어떻게 있게 되겠나라고 한 거지. 자신 집 같이 윤회 여기에서, 그러니까 세속이지, 자신 집은 세속 집 같은 세속 여기에서 이런 뜻이라, 윤회 여기에서 염리 생기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염리는 이제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 싫어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염리심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 일으키는 방편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 일으키는 방편에 두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 고와 집의 상에서 사유하는 것과 12연계의 상에서 사유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로서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해탈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고와 집의 상에서 사유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죠. 고제인 윤회의 허물 사유하는 것과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사제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고제인 윤회의 허물 사유하는 것과 집제인 윤회의 유전의 차례를 사유하는 것이다. 고통을 사유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고통의 원인인 이 집에서 어떻게 해서 윤회가 이제 펼쳐지는 것을 이제 잘 사유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고제를 사제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의도를 보인 것과 고통을 정식으로 닦는 것이다. 고통을 정식으로 이제 사유하는 것이다. 처음은 모임은 집이지. 집은 인과 원인이라는 거지. 고제는 이것의 과이기에 집이 앞이고 고제가 뒤인데 어째서 세종께서 의미의 차례가 이것과 일치하지 않게 비구들이여 이것은 고통의 진리다. 이것은 모임의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부처님께서 인가의 차례에서 반대로 말씀한 것에는 실천에 큰 의미가 있기에 허물이 없다. 일반적으로 고가 결과잖아, 그지? 어떤 것의 결과잖아.
집은 원인이잖아,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 말하면 원인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가야 되잖아. 근데 왜 부처님께서는 이 반대로 말씀하셨냐라고 하시는 거라. 이 사람이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 뭐지 그거 그 뭐지 그렇게 그거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실천에 큰 의미가 있기에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라. 실천의 차제로 듣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것 또한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면 이와 같다. 제자 자신에게 처음부터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뒤집히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 있잖아. 그것이 올바른 생각인데 이 생각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근본이 끊어진 그 시기에 여기서 해탈을 어떻게 이끌겠나. 그렇게 처음에 제자는 무지의 어둠이 덮여서 윤회의 수많은 고통을 안락으로 지닌 뒤집힌 생각이 속였다. 즉 말해서 그 고통이라는 것을 먼저 알지 못하면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제를 설하실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방식이냐면 인과의 차례로 그 말씀하시는 차례. 인과의 차례는 어떠냐 하면 원인인 집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고통이 따라오잖아. 그죠? 집고 그 다음에 뭐냐 도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인과의 차제로 말씀하시는 거라. 근데 인과의 차제로 인과의 상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렇게 벌어지지만 각성의 차례 우리한테 지금 실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각성이 일어나는 순서 즉 말해서 무슨 각성? 해탈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각성 반드시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일으키는 순서를 말하면 그것은 뭐야? 고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고를 먼저 두셨다라고 하는 거야. 즉 말해서 각성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이 있잖아. 뭐든지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 각성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고제를 먼저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통의 바다 여기에 어떤 형태로도 끝이 있지 않다면 어리석은 당신 여기에 빠진 것에 두려움 생기지 않는다. 정말에서 고통이라는 것을 먼저 느끼게 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그 벗어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되냐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올바른 안락이 아닌 고통이라고 고통의 많은 형태를 말씀해서 염리심을 일으켜야 하기에 그러니까 먼저 염리심이라고 하는 거 먼저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먼저 일으켜야 하기에 고통의 진리를 처음에 말씀하셨다. 그 정말에서 고제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 이 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고제가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입장에서 과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바깥 사물에 대한 어떤 진실을 많이 추구하잖아, 그지? 근데 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아니고 바깥 사물에 대해서 시작과 끝이 뭔가라고 추구하거든. 우리 부처님께 그런 말씀하시잖아. 화살 맞은 비유라든지 나뭇잎의 비유라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지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화살이 맞았는데 독화살이 맞았으면 그 독화살 빨리 치료해야 되지. 그거 독화살 그거 빼가지고 이거 뭘 찍은 재료가 뭐로 만들어지고 어디서 날라왔고 그거 따지면 이미 죽잖아.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다 이 말이라. 정말에서 독화살이 맞았으면 빨리 치료해야지. 죽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급한 것이지. 그 성분이 뭐고 그거 따져가지고 뭐 할 거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염리심 먼저 일으키게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 먼저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고제를 먼저 말씀하셨다. 일반적으로 집이 먼저 와야 되잖아. 사실은 그잖아. 그죠? 인과상에서 말하면. 근데 그 이유가 이렇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뒤 자신 고통의 바다에 빠진 것을 보고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고통을 막아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에서 내가 고통이 겪고 있구나, 내가 고통바다에 빠져가지고 있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고통을 제거해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이 무엇인가라고 찾게 되고, 만약에 그 인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잖아.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 여기에 인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집의 성제 알기를 해야 하기에 이것의 뒤에 집제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고통을 먼저 보고 철저하게 고통이 먼저 있게 되면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서 고통의 원인을 찾게 되는 그 순서로 진술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뒤 집을 말씀하셨고 그 뒤 집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 원인이잖아, 그죠? 원인이 어떤 거냐 하면 윤회의 고통, 유르의 도가 나은 것과 그거 허급도가 나은 거지. 윤회의 고통은 허급도가 나은 것과 업 또한 여기서 업은 이제 허급 그것 또한 이런 뜻이래. 업은 무엇이 나았는가 하면 번뇌가 나은 것과 이런 뜻이에요. 그 문장이 그렇게 된. 업 또한 번뇌가 나은 것과 이 말은 그럼 업은 무엇이 나았나라고 한다면 업 또한 번뇌가 나은 것과 업 중에서도 번뇌가 나은 업과 그리고 그러면 번뇌는 그럼 무엇이 나았는가라고 한다면 번뇌 중에 많은 번뇌가 있잖아. 그죠? 수번뇌, 뭐 근본번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번뇌의 뿌리가 모든 번뇌의 뿌리가 그 아집인 것을 아는 집제의 이해가 생기고 뿌리가 모든 것의 뿌리가 그 아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아집 그건 또한 그러면 그 제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서 아집 또한 막을 수 있는 것을 본다면 이게 아집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이 식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그 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식만 가지게 되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뜻이라 본다면 고통이 세멸된 멸을 정득할 것을 발언하기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고통을 그 아집을 다 제거한 정말에서 집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멸을 정득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 발언하게 되기에 그 아래에 멸죄를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 순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통 가르친 것에서 해탈하려는 생각이 일어나기에 고제의 아래에 멸제 가르쳐야 마땅하지 않는가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렇잖아, 그죠? 고통 생긴 그 뒤에 해탈하는 아니고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아래 그냥 멸제를 가리키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허물이 없다. 왜 그러면 집을 말하는 것이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 이때 고통이 소멸된 멸을 얻었으면 하는 해탈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도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 인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에 구체적으로 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탈을 얻으려 해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중요한 말씀인데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인데 일반 사람들이 막 고통이 심하니까 저리 와든지 어디든지 가가지고 해달라는 생각으로 그거 의지하잖아, 그죠? 근데 의지할 때 어떻게 돼? 대부분 엉뚱한 곳에 의지하잖아. 엉뚱한 것을 멸로보고 매달리잖아.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의 원인이 집이었잖아, 그지? 무명 아집 뿌리 번뇌 중에서도 무명 뿌지 아집을 정확하게 포착 못하고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순서가 어떤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나 의지해가지고 하면 해탈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 많이 안 해요? 호흡만 고통스러우면 호흡만 가만히 하면 해탈한다라고 하거나 연불 열심히 하면 해탈한다고 하거나 그런 말 안 해? 하도 하면 열심히 하면 해탈한다고 하거나 하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고통의 인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고통의 인을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니잖아.
무명 아집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잖아. 그리고 왜 그러냐면 왜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면 무명 아집을 제거하는 방식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 나도 해탈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이게 아집은 뒤집힌 생각이구나라는 것까지 이해해야지만이 이제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원인을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그 뭐야지 원인인 그 문명 아집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와도 똑같아. 이같이 해탈인 멸을 정득해야겠다는 생각을 지닌다면 해탈인 멸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정득해야겠다는 생각을 지닌다면 거기에 가는 길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도제에 들어가야 하기에 도제를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해탈해야지라고 하는 생각, 해탈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처음에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고집멸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각성의 차제의상에서 말씀하셨다. 왜 그러냐면 해탈해야지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거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난다는 것은 그럼 무엇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가라고 한다면 멸을 얻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 그지? 그럼 멸은 왜 얻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집이라고 하는 고통의 모든 뿌리에 고의 뿌리인 집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게 되면 멸을 얻기 때문에 그거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렇다면 그 집이라고 하는 그거는 왜 제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내가 고통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왜? 고통은 모든 집에서 생기기 때문에 나는 고통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집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상태는 뭐냐? 고통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먼저 알아야지만이 결국에는 해탈하고자 하는 생각이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각성의 차제는 고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석해도 그렇고 뒤로 해석해도 그렇고 각성의 차제는 바로 고제를 말씀하신 이유다. 이것을 비유로 이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이제 이같이 또 상속 본모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밀교 경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병은 알아야 할 바, 병은 알아야 할 바, 병의 인은 버려야 할 바이고 이거 이제 고지멸도 이제 비유하신 거예요. 몸이 병으로 이제 괴롭다면 먼저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 몸이 그 어디가 정확하게 아픈지도 모르고 뭐 치료할 수 없으니까 병은 알아야 할 바, 병의 인은 버려야 할 바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장에 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바깥은 멀쩡해도 안은 그 뭐지 상해 있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그 술을 먹는 사람이 만약에 그 병의 원인이 병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뭐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자기가 황달이 오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잖아. 과도 같다. 그리고 만약에 알게 되면 그걸 이제 이게 술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이건 버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안주 얻기를 해야 하는 바 안주는 얻어야 하는 바잖아. 이걸 멸을 표현한 거예요. 안주 얻기를 해야 하는 바 약은 의지해야 하는 바인 것과 같다. 고진멸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표현했다. 고통과 고통의 인과 이것 멸한 것과 이 같은 길 고통과 고통의 인과 고통과라고 고치세요. 고통과 고통의 인과 이런 뜻인데 그럼 고통은 이제 고제 인은 집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진멸도 이렇게 알기를 해야 할 바, 버려야 할 바, 얻어야 할 바이고 닦기를 해야 하는 바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네 가지로 이렇게 고진멸도로 말씀하셨다. 그렇기에 사제는 대소승 모두에게 누누이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사제법은 대성이든지 소승이든지 부처님께서 언제나 누누이 말씀하셨다. 윤회에 드는 것과 여기에서 돌아가는 요지들을, 그러니까 윤회에 어떻게 해서 드는 건지, 윤회에 어떻게 해서 유진하는 건지, 또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지, 돌아가는지 그 요지들을 선생께서 모으신 것이기에, 그러니까 사제 안에 전부 다 모여지기 때문에 해탈을 성취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실천에 맞고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기에 차례 이같이 제자 이끌어야 한다. 즉 말해서 실천에 맞고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은 어떤 때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기를 부처님 사제법은 초전법륜 때 설하셨기 때문에 고진멸도 쉽게 생각하잖아. 12연기라든지 사제법은 쉽게 생각해. 이게 뿔이라 부처님 핵심적인 가르침이 여기서 시작이 돼.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중생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법문이 초전법문 때 사제법을 법문하시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부처님 우리가 그때 그 사제 법문에도 이야기했듯이 부처님께서 그 팔상성도의 모습을 당신께서 모습 보인 이유가 뭐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그런 중생들에게 모습을 보인 거잖아. 그와도 같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하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사제법을 법문하시고 마지막 또한 사제법을 법문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사제법을 어떤 사람들은 이 사제법은 그 초전법문 때 설하신 것이고 소승에 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성에서는 밀성에서는 그렇게 안 배워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막고 이런 뜻이라 실천에 맞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사견을 막고 지키는 것 또한 정말에서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기에 차례 이같이 제자를 이끌어야 한다. 꼭 반드시 사제법으로 제자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고제를 사유한 상에서 윤회를 진실로 혐오하는 생각이 없다면 진짜로 윤회를 싫어하는 생각이 없다면 해탈을 얻고자 하는 것은 말뿐으로만 가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으로 가고 던지라는 말을 그거 지우세요. 던지라는 말 던지. 어떻게 해서 집으로 가겠냐 이런 뜻이거든. 말뿐으로만 가기에 어떻게 해서 집으로 가겠냐, 어떻게 해서 그 원인 생각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떻게 해서 무슨 수로 원인을 생각하겠는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수로 그 고통을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원인 왜 생각하겠냐. 집 새면 집에 물 새잖아. 집에 물 새면 집에 물 새기나 말기나 냅두면 그 고칠 생각 안 하잖아. 네? 집에 물 새면 괴로우면 고칠 생각 하잖아요. 왜 물 새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는 거와 똑같아. 그 원인을 찾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그거 원인을 찾겠는가라고 하는 거라. 어떻게 해서 집으로 가고, 그리고 나아가 집을 사유한 상에서 윤회의 뿌리인 업과 번뇌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나아가서 그 집 중에서도 무엇이 그 뿌리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만약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 보이지 않는 관역에 활을 쏘는 것과 같이 길의 요체들 끊어지고 생사에서 건너가는 도 아닌 것들을 참된 도로 여겨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건너가는 도 아닌 것들을 뒤집어지 가지고 자기가 근데 그냥 생각해 가지고 그거 피로하고 과업 없이 되기 때문에 그냥 노력해도 아무 쓸데없이 열매 없기 때문에 버려야 할 바 고집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도 고통도 버려야 되잖아. 싫잖아. 그 고통의 원인도 싫잖아요. 이 두 가지를 버려야 되잖아. 그런데 이 고집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완전 정멸의 해탈 또한 알지 못하기에 해탈을 추구해도 만약에
내가 불법에 기해서 해탈을 추구한다라고 해도 오만 정도로 다 해간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염리가 없으면서 염리 있는 척하면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염리심이다. 염리심. 그러니까 염리심 일으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바로 고통이다. 고통.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뭐야 이게 노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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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니 꼭 노부사님 아니라도 내가 저기 또 가보잖아요. 광주에 가보면 가끔 우리 노부사님들 보면 그렇게 안 괴로워. 연세가 그리 드시는데도 안 괴롭다고. 그러니까 조금씩 움직이고 뭐 이러니까 뭘 할 수도 있고 뭐 점심 뭐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안 괴로워. 근데 사실은 괴로워야 되는 거거든. 그잖아. 늙는 것도 괴롭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 검색만 끝나는 거 아니잖아. 또 해야 되잖아. 그 짓을. 또 해야 돼. 이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 태어난 뱃속에 있는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전생도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뭐야 이 고통 젊을 때 고통 받았던 거 또 기억도 안 나 또. 그러니까 싹 다 잊어버리고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해탈하고자 하는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에서 우리가 그때 그 아미타경 우리가 읽을 때 그거 그 부인 있잖아. 그 부인 이름이 뭐지? 위제이. 위제이. 그 부인은 막 진절머리가 난 거잖아요. 부처님을 믿는데 막 세석을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잖아. 막 마음에 막 진절머리가 나는 세간의 어떤 흠오를 있잖아.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 정토에 태어나는 가르침을 한 번만 말씀해도 막 그것이 튼튼하게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통이 그렇게 심하게 있지 않으면 그 심하게 오질 않아. 그 튼튼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고통이 최고 중요한 거라.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고집멸도를 배울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불교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불교도다 나 불교도다 부처님께 기여합니다라고 하는 불교도입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스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뭐 이런 것으로 다가 우리 스님이 큰 스님인데 우리 스님 뭐 도인 스님인데 우리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비교해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자기 스승이 이야기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가버려요 대부분. 대부분 그래. 우리 중국 불교에 내려오면서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렇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설사 본인 스승이 그렇게 말해도 부처일지 아닌지는 알 수 없잖아.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처님 가르침하고 일치하나 안 하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사제법에서 일치하지 않는 가르침을 말하잖아. 그거는 당장 그래도 아무 허물이 없다니까, 그냥. 아무 허물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말씀까지 전부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업과 번뇌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관역에 활을 쏘는 것과 같이 길의 요체들, 도의 요체들 끊어지고 생사에서 건너가는 도 아닌 것을 참된 도로 여겨서 필요하고 과없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고통과 고통의 원인 중에서도
업과 번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명아집이라고 하는 그 무명아집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지만이 정확하게 제거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제거하겠어? 그거 제거하는 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해도 된다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신뢰할 수 없는 거라. 부처님 불교도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250조 고제 사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고제. 둘째, 닦아야 하는 구체적인 고통을 닦아야 한다는 걸 수습해야 된다, 배양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죠?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고통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 고통을 키워야 된다. 구체적인 고통의 윤회의 총체적인 고통을 사유하는 것과 윤회의 전반적인 고통을 사유하는 것과 각각의 고통 사유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이제 사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8가지 고통을 사유하는 것과 8고, 그죠? 8고를 사유하는 것과 6가지 고통을 사유하는 것과 6고를 사유하는 것과 그리고 3가지 고통, 3고를 사유하는 것이다. 이 셋으로 고통은 사유할 수 있다. 부처님 경전에는 대부분 8고를 말씀하셨거든. 요약해서는 이제 3고, 그 3가지 고통, 고고, 병고, 행고를 이렇게 사유할 수 있다라고 한 거라.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8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친우서에서 왕이여, 그 용수보살께서 이제 왕에게 이제 편지 쓴 거죠. 원해도 얻지 못하는 것과 죽음과 병과 늙음 등 많은 고통의 원인인 윤회에서는 염려하시고 싫어하십시오라고 하신 거죠.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닦아야 한다. 여기에서 윤회의 염리를 닦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윤회의 염리에서 정말서 윤회에서 염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라. 윤회의 많은 고통의 근원을 사유하는 것이다. 윤회의 많은 고통의 근원, 그러니까 고통의 뿌리 있잖아. 고통의 뿌리 어디서 있어? 생로병사에서 있는 그 생로병사의 근원을 사유하는 것이다.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고통의 근원을 사유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고통은 뭔가라고 한다면 원해도 얻지 못하는 등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가르친 넷 등등의 안에 들어가는 내적 여덟이다라고 하시는 그 앞에 왕이시여 원해도 얻지 못하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세 번째 병과 네 번째 늙음, 그 다음에 등이라고 했잖아, 그죠? 등 안에는 4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여덟이다. 8가지다라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세종께서 고제를 판별할 때 많은 경지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종가포 전자님께서 처음에 8고를 내가 지금 이렇게 논을 쓰는데 먼저 앞에 놓는데 왜 논을 먼저 놓냐 하면 용수보살께서 이렇게 먼저 8고를 말씀하셨는데 용수보살께서도 당신 스스로 그냥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세종께서 말씀하신 8고 그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8고를 먼저 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제나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서 잘못되지 않게끔 해석하기 위해서 전부 다 근거를 끌어와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때도 있고 반드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야. 불교는 반드시 이렇게 배워야 돼요. 내 생각이 어쩐지 그건 소용이 없어. 그런 건 하면 안 돼. 내 견해는 그런 걸 하면 안 돼. 중등과 공통의 사유 대상을 배양하는 일체에서는 공통적인 것들은 중등과 공통의 사유 대상을 배양하는 일체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참선하는 방법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들은 뜻이 작을 때 말씀한 것들 또한 여기에서 지녀야 하고 그러니까 중등장부가 이제 배양할 때는
그 공통적인 것들은 앞에 소장부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 또한 중동장부가 지녀야 되고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소장부 때 그 뭐지 선지식 의지하는 데서부터 했잖아, 그죠? 선지식 의지하는 데서부터 여가원만, 그 다음에 뭐예요? 무상 죽음과 무상, 그 다음에 뭐지? 기, 업과,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서도 다 사유해라라고 하시는 거라. 그건 당연히 지내야 하고, 공통적이지 않은 배양할 것들에는, 정말에서 공통적이지 않은 배양할 것들에는 이 말은 뭐냐면 뜻이 작은 이들이, 그러니까 뜻이 작은 이들, 소장부 그들의 입장에서는 공통적이지 않은 배양할 것들에는 이 말이라. 그러니까 소장부들은 중등장부의 그거 뭐야 지기 그 고통과 또 아름답게 보지 않은 모습을 사유할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작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공통적이지 않잖아. 그게 그죠? 배양할 것들에는 마음의 힘이 있으면 그같이 쓴 것 같이 배양을 하고, 만약에 마음의 힘이 적으면 인용한 힘이 있으면 그같이 쓴 것 같이 배양을 하고, 마음의 힘이 적으면 인용한 가르침은 놔두고 그때에 맞는 어떤 뜻의 핵심만 닦기를 해야 한다. 정말에서 우리가 수행할 때도 그 소장부, 중등장부, 대장부 있는 데서도 그 중등장부 안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그 부처님 그 앞에 말씀하신 개성이라든지 비유로 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힘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힘이 없으면 그까지 전부 포함하지 말고 핵심적인 것들만 요약해서 해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 분석의 닦음이지만 닦아야 할 바의 대상 그들에서 다른 선, 불선, 무기 어떤 것에도 보내지 말고 마음 대상에서 도구 등을 막아야 한다. 혼미와 혼침에도 보내지 말고 신중하고 선명하고 명료한 상에서 계속 익혀야 돼. 정말 고를 닦을 때도 아주 정신을 맑게 해가지고 분석을 철저히 하게 되면 집중해서 분석을 해야지만이 고통에 대한 어떤 고가 점점 늘어난다. 고가 늘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염리심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거지. 즉 이 백론에서 염송과 모든 고행, 오랜 시간 행했어도 다른 마음으로 산만하게 했다면 그 자체 알미 의미 없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잠깐이라도 집중해서 집중해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수행하면 이익이 많지만 그 집중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면 이익이 적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선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라. 여기서 우리가 참선은 뭐예요? 고통을 키우는 거잖아, 그죠? 라고 다른 마음으로 산만하게 한 모든 선행은 열매 작다고 말씀했기 때문과 수신대성경에서도 선남자여 법류 이것은 또 이같다. 보살들의 대승의 믿음, 대승에서 근원하는 어떤 것이든 이 모두는 전혀 산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법과 의미를 바르게 생각한 것에서 생겼다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구이 삼법을 닦을 때도 정확하게 집중해가지고 그 분석해가지고 하면 마음의 힘이 그 변화시키는 힘이 커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혀 산만하지 않는 마음은 선의 대상에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의미와 법은 뜻과 말이며 바르게 생각한 것은 각각을 분별하는 지혜로서 분석하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공덕의 법을 이루는 일체에서 그 둘이 필요한 것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중해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야지만이 공덕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렇게 삼성의 공덕 이루는 일체에는 마음을 선의 대상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게 주하는 집중인 사마타 실제이거나 그와 일치하는 것,
그와 일치하는 것과 선의 대상에서 각각을 분석하는 여소유와 진소유를 분석하는 비파사나 실제거나 이와 뒤따라 일치하는 것, 곧 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언제나 무엇을 해도 그 집중과 정확하게 아는 지혜, 그 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이 둘이 언제나 우리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꼭 그 불교를 수행 안 해도 뭐든지 집중해서 해야지. 장부 정리할 때 집중해서 안 하면 어떻게 돼? 응? 장부 정리할 때 집중해서 안 하면 덜리잖아. 장부 정리할 때 그러면 계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집중만 하면 되나? 안 되잖아. 두 가지 다 필요하잖아. 그와도 같은 거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집중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라고 하는 사마타 나중에 이제 비파사나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 사마타와 비파사나 실제와 뒤따라 일치하는 둘을 실천하지 않으면 삼성의 모든 공덕, 사마타 비파사나 실제의 과에 이르는 일은 결정코 없다. 그러니까 집중과 그리고 지혜가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과를 이루는 것은 결정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같이 팔고에서 이제 팔고를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선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뭘 해도 고를 닦을 때도 아주 집중해서 정확하게 사유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유하는 방식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같이 팔고에서 첫 번째, 처음 태어나는 고통을 사유한다는 것은 그 여덟 가지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로병사라고 시작해가지고 여덟 가지 고통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는 고통을 사유한다는 것은 뭐냐? 그 다섯 가지가 있다. 태어나는 고통 있기에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 생고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생고라는 고통이 뭐냐? 지옥 유정들과 하나같이 괴로운 아기들과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들과 알에서 태어나는 즉 이 넷은 태어날 때 강렬한 고통의 감수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다. 태어나는 고통이 있기에 고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중생들이 태에서 이제 태어날 때 우리가 지금은 다 기억이 없겠지만 태어날 때 이 엄마가 천으로 강부에 애들 감싼다든가 할 때 그 창에 찔리는 고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큰 고통이 생긴다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 강렬한 고통의 감각들이 많이 생기는 자궁에서 태어날 때도 태어나면서도 생기고 태어나서도 생기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남이 악취의 취함이 있기에 고통이라는 것은 삼계의 재행은 번뇌의 쪽과 일치하는 악취를 취하게 되어서 선의 일로 되지 못하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삼계 유정의 행위 실제로 이루어졌거나 번뇌의 쪽과 일치되는 악취를 취하는 것과 뒤따라 연관된 것이다. 곧 요약하면 번뇌 생기는 것과 거처와 늘어나는 종자 뒤따라 연관되기에 선의 분인 인욕의 선행의 일로 되는 것 또한 없다. 어떤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치아는 오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남이 악취의 취함이 있기에 그냥 악취에 태어나는 고통 이 말입니다. 악취에 태어나는 고통. 세 번째, 태어남이 고통의 처로 된 것이기에 고통이라는 것은 생고처라는 것은 뭐냐?
삼계의 생을 얻었기에 여기에 의지해서 늙음과 병과 죽음 등의 고통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냥 태어났다 그러면 저기 늙고 병들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 또 네 번째, 태어남이 번뇌의 거처로 된 것이기에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 태어난 곳이 이제 번뇌의 거처다 이 말이거든요. 윤회에 태어나면 탐욕의 대상과 분노의 대상과 무지로 되는 대상들로 삼독이 일어나고 이것이 또 몸과 마음을 아주 불편하고 괴롭게 해서 안락에 머물지 못한다. 즉 번뇌가 갖가지 문에서 몸과 마음을 범민하게 한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감수의 고통이 악취로 떨어지면 감수의 고통이 그만큼 커지잖아요. 감수의 고통이 커지잖아, 그지? 감수의 고통이 커지는 것만큼 뭐가 일어나? 분노 일어나잖아. 중생들은 감수의 고통하고 감수의 고통하고 그걸 갖다가 그 자기 자신이 겪는다라고 생각해. 진짜 자기가 겪는다라고 생각하거든. 고통도 진짜 자기가 겪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 안락도 자기가 진짜로 그걸 안락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감수 그것도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 누리는 자도 진짜라고 생각하고 법이 실루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악취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뭐가 많이 일어나? 분노가 많이 일어나잖아. 악취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탐욕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 탐욕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번뇌가 고통이잖아. 그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뇌의 거처로 된,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곳이 그 자체가 이제 번뇌의 거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로 떨어지면 더 번뇌가 커지고 선치로 태어나도 그 감수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번뇌로 연관시켜 가지고 이제 그 번뇌가 커지게 된다. 번뇌의 처가 된다. 또 다섯 번째,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분리되는 법칙이기에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에서 태어난 모든 것은 마침내 최종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 또한 원치 않고 이것이 또 고통만 겪게 하는 것이다.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분리되는 법칙이기에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죽게 되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태어나고 싶지 않으면 안 죽어야 되잖아. 안 죽으면 안 태어나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말씀에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이 말은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분리되는 법칙이기에 안 죽으면 안 태어나게 되는데 죽게 되기에 이 말에 죽게 되는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하신 거예요. 태어난 모든 것은 마침내 최종 죽음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 또한 원치 않고 그것이 또 고통만 겪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살았을 때 고통 등과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 악취를 취해서 또 태어나고 태어난 그가 또 병과 번뇌들과 죽음을 이끌기에 그들이 또 고통스럽게 하는 이치 생각하는 것이다. 더욱이 자궁에 있을 때 고통 어떻게 받는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궁에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자궁에 있을 때 이제 고통은 다 잊어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궁에 있을 때 이제 고통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이거는 이제 집중해서 지혜로 이제 분석해야 되는 이제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 기억해 가지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잠깐만이라도 자궁에 있을 때 이런 고통을 겪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아까 전에 위재희 보살님처럼 어떤 큰 사건, 그 자식이 남편을 죽인 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거와도 같이 젊을 때 어떤 크게 고통받았던 어떤 것들 있잖아. 그런 걸 잊지 않고 점점 생각해가지고 윤회의 고통은 진짜 이런 거구나. 계속 그걸 계속 생각해가지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태어나면 이런 고통을 언제나 거기서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곳이든지 계속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잖아. 그죠? 윤회를 싫어하는. 그렇지. 뭐든지. 뭐든지 허물하고 좋은 점이 있잖아. 그죠?
좋은 점이 여기 있고 허물이 여기서는 허물 보라고 하시는 거지. 태어나서 좋은 점이 뭐야? 여기서 전부 허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쁘고 그 뭐지 그 좋은 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허물 봐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어떤 마음을 끄집어내게끔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렇다고 여기서 그래도 니 잘못 태어나가 지금 당장 죽으라고 막 그거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세상에 부르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라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의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하심으로 유익의 중생이 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이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유통되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남장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이 깔락 생기는 바탕 관자에 계신 댕기같이 두 발에 얹고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 내일은 출근 안 하잖아요. 그죠?